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절대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최고의 목표는 이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 그 재림의 날이 속히 오게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영광에 집중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를 아버지께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곧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목적을 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이 지식의 반석 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명확하게 또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기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기도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도는 모두 이 주기도의 전반부, 즉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때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한 기도를 덧붙이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진 의미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 이 땅 위에 가득한 죄를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그 만물과 그 안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개인들도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왕국이 존재하고 죄인들은 그 마귀의 노예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역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 기도의 후반부에 속하는 기도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기도의 후반부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자, 그것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죄의 사함에 대한 기도,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기를 바라는 기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고 나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여건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나의 소원 자체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소원만 아뢰다가 끝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는 소홀히 형식적으로 끝내놓고서 곧바로 개인적인 소원들을 아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염려, 나의 근심, 나의 건강과 생계의 문제, 혹은 내 죄의 문제 등등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절대 그러한 개인적 문제를 중심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양식과 필요와 쓸 것들을 간구합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시편 25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 나의 죄악이 큽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 왕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죄를 사함받는 이 목적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나의 죄책감을 없애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죄를 지은 우리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죄를 짓고 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무능함을 정직하게 아뢰면서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디 시험과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그리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 기도에서 가르치시는 참된 기도와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굳게 견지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이 중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구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분이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이 메시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시작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은 곧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됐던 당시에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왕권을 지상에서 대리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처음 세상에서 아담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또한 대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의 그러한 통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귀의 게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자신의 처음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소유했던 왕의 직분은 크게 손탄되었으며 그 이후에 죄인들은 모두 아담과 함께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죄인들은 죄의 권세에 완전히 매이고 말았습니다. 또한 죄인들은 죄의 대가인 사망에 역시 완전히 매여있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은 이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죄인들을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이 두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들이 마귀의 노예가 되게끔 이렇게 잠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신 바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버가모라는 도시를 가리켜서 마귀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귀의 이러한 통치를 영원히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권세를 파괴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는 중에
마귀의 시험과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은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힘센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자신의 노획물들을 분배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마귀의 힘과 능력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잡고 있는 권세의 근원인 죄와 사망을 모두 이기셔서 그의 권력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요.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택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성도들을 지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완전히 폐하에 넘어졌고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들을 영원히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과거 죄의 나라에 속했던 자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동포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류민으로 살았던 것을 통해서 드러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종말이 이르기 전까지 위로부터 내려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 첫 세상을 불태워 없애실 것입니다. 또한 이 첫 세상이 사라진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실 분 역시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림의 날은 단 1분 1초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하지만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이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어야 하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저 죄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역시 그 계명에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와 완전히 모순되어진 생각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역시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선교단체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선교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는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면 재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앞뒤 맥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재림과 그 이전까지 있을 모든 세상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정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실 것인데 이로써 모든 민족들은 아무 차별이 없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날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서 앞당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서만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는 것은 결코 재림의 날짜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긴박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좌파 신학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좌파적인 이념에 따라서 왜곡된 신학을 가지고서 교회를 공산혁명의 기지로서 만들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식의 그럴듯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말들을 잘 들어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공산주의 방식의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계급과 경제의 평등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약자를 해방하는 혁명가라고 설명하고 교회의 사명 역시 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교묘하고 듣기 좋은 말로써 교인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거짓된 사상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했으므로 장차 불태우기 위해서 잠시 간수되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한 모든 권세들을 다 불태워 없애실 것입니다. 그날에 마귀의 권세와 인간의 권세는 모두 없어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반드시 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견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저 옛 성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에 언급되어진 아버지의 뜻이란 것은 곧 아버지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계명이 나와 있는 문자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철저히 지킬 때에 그 목적을 항상 사랑해 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 우리 이웃 역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원리를 너무나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순종이 이 세상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반항하는 본성이 남아있으므로 이 옛 본성이 우리의 거듭난 본성과 충돌하면서 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옛 본성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온갖 죄악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죄인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히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이웃 중에서 거듭난 성도의 경우에는 성령 안에서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저 불신자 중에는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겉모습만 가지고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죄인들은 다 그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도덕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은혜와는 훨씬 멀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고 자기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성경의 바리새인에게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정말 나쁜 이미지만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완벽한 신앙인들이었고 아주 경건하며 모범적이고 반듯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강철 같은 의지를 훈련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습관화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를 거의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자기 의와 극도의 교만을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의 내적인 교만과 부패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의 깨끗해 보이는 외양을 동시에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인간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높이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상태에 있고 정말 숨쉬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패역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를 계속해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천사들은 아무런 죄가 없이 기쁨과 충성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 이미 올라간 성도들 역시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상태가 이 땅에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곳은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고 또한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영적 요새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 가기를 기도하며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우리의 교회에는 늘 허물과 죄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갱신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결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교회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생긴 문제를 자기의 문제와 같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현대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불순종의 문제를 깊이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자면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는 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모으려고 합니다. 물론 분명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서 현대신학의 여러 왜곡된 관점을 사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집중하는 대신에
온갖 비성경적인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교회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사회봉사기관으로 변질시키거나 혹은 종교통합운동을 시도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구원해보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명에 어긋난 것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계명에서 어긋나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항시 그분께서 세우신 은혜의 방편에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단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참된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진실된 기도와 그리고 성례의 집행, 이러한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정치 영역에서도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이 나라의 정치가 파국을 맞이하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공산 세력이 거의 승리를 거둘 것만 같은 두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 나라 교회의 죄악을 생각하고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패할 때에 그 교회가 속한 나라와 민족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모든 망국의 문제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적은 사랑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배도와 배교 현상에 대해서도 대신 회개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정치적으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투표에 참여할 때에 각 후보가 가진 이념과 정책들이 성경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계명에 좀 더 합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택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을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말은 달콤하게 들리겠지만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수행함으로써 생계를 꾸려야 하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독려하며 질서와 안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동성애와 낙태와 페미니즘 등의 온갖 비성경적인 어진자를 지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명령에 따라서 창조의 질서를 수호하고 올바른 권위에 복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계명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고 또한 그 안에 담겨 있는 바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역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에 충실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와 우리 이웃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아버지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되며, 또한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엄하시고 엄위하신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